이 자리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올 것입니다. 그럼 매년 추수감사절 축제도 지구가 종말하는 날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추수감사절, 이것이 그냥 반복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정표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적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예배적 존재다. 이거 모르면은요, 성공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공할수록 더 큰 저주가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성공은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친밀해지느냐? 친구할 때 그 친자가 친밀하다, 친하다, 친근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친척이다 할 때 그 친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요,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 안 해도 친구들한테만 비밀을 얘기해요. 그게 이제 친하기 때문에, 또 내 속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친밀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하고 이제 중요한 것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좌의 응답을 받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 그 비밀을 이제 알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점점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것만큼 영적 서밋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상 서밋도 있고요, 종교 서밋도 있고 사탄 서밋도 있어요. 또 각 분야의 서밋들이 있습니다. 문화 서밋, 스포츠 서밋, 각 분야의 서밋들이 있잖아요. 영적 서밋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서밋이기 때문에. 수준이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안이 잘 열려요. 영적인 걸 잘 봐요. 영적인 것을 아주 잘 분별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요, 그때부터 사탄 마귀의 전략이 보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예배 성공하고 영적 서밋이 되면은요, 사탄은 바보 멍텅구리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 입장에서는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누명 씌우고 쫓아내면은 승리할 줄 알았어. 근데 영적 서밋은 쫓아내니까는 남은 자가 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남은 자 응답받는다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바보죠, 이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탄 마귀의 시험 때문에 경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건강 문제가 올 수 있고요, 인간관계 문제가 올 수 있고, 사업의 문제가 오고, 학업의 문제가 오고, 이성의 문제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 그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때 영적 서밋은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이걸 딱 붙잡아요. 그래서 그 문제, 위기, 어려움과 갈등과 그 수많은 고통, 고난의 그 시간표가 전부 다 굉장한 이게 전환점이 되고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영적 서밋이 아니면 이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당하는 거예요. 사탄의 의도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때부터는 인생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오로지 그런 와중에서도 또 내 거 뭔가 추구하려고, 내 어떤 목적과 야망을 달성하려고 사탄이 지금 쏘기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앞장서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다가 그야말로 후대들까지 망가지는 일을 우리는 실제 상황 가운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영적인 서밋이냐? 여러분, 영적 서밋은요, 종교 예배에 성공하면 안 돼요. 인간의 의의를 말하거나 떡의 축복을 말하거나 인간의 열심과 방법을 강조하거나 세상 성공과 세상 축복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 서밋 때문에 안 돼요. 그 예배는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 예배에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뭐 하려고 성취하겠습니까? 복음이 아닌데,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방법이고 세상 가치관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관과 소원인데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 메시지에 도움을 주겠어요? 성령으로 뭐 하려고 역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런 메시지에 은혜 받고 그런 교회 강단에서 성공하는 거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또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완전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을 통해서 예배에 성공하면은요, 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은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끝을 내지 않고 교회 다니면은요 영적 서밋이 아니고 뭔지 아세요? 종교 서밋. 종교 서밋하고 사탄 서밋은 같이 갑니다. 우상 서밋과 종교 서밋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는 당장 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당장 내 육신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절대적 평안이 찾아오질 않아요. 상대적 평안만 찾아오죠. 일이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될 때만 평안이 찾아오지,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친구고 선생이고 필요 없어요. 그죠? 내가 죽겠는데 그냥 온통 세상 원망하는 거예요. 온통 세상을 이제 증오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나치게 이제 그 심한 사람은요 그야말로 세상 혐오감에 빠져갖고요 묻지마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마약에 손을 대고요.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극단적 선택까지 하고. 여러분, 이거를 누가 막겠습니까? 절간 가면 이게 막아집니까? 여러분, 종교생활만 막아지냐 말이죠. 신념이 투철하면 이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의지가 강하고 내가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코로나 이겨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교통사고를 피해요? 어림도 없죠. 완전 복음이라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확인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인생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가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나야 돼. 감격이 진짜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감격이 되어져야 돼. 막연히 그냥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감성적인 감격이 아니고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여러분 이 감사와 확신이 넘쳐나야 돼요. 육적 추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연인. 여러분, 그 자연인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영적인 거 없잖아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는 영적 추수가 뭔지 모르고 오로지 육적인 추수. 자식 잘 키우고 내 건강 잘 내가 보살피고 그 다음에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육적 추수예요. 나쁜 거 아니죠.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 이거를 추구하죠. 그런데 그게 인생의 전부라면은 그리로 가면 돼. 거기에 생명 걸고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답니까? 그건 진짜 수준 떨어지는 사람의 얘기죠.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랑, 가치관, 신념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거 전기, 전자, 에너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마음과 생각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준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인생관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마태복음 17장 4절.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해.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종교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아니에요. 기독교를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초막 3개를 짓자고 그래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3개를 짓자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하잖아요. 구원받는 거 예수님만 답이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대강 복음. 이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종교적 교회. 이런 사람이 믿는 믿음은 종교적 믿음. 그러면은 철저하게 나 중심이 돼요.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마태복음 17장 8절. 언약적 믿음, 약속 붙잡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언약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인생관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예요. 거기에서 내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복음에는 아무것도 섞일 수 없다. 오로지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복음만이 답이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다 끝내셨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여기에 답을 낸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해집니다. 왜냐면 하나님 소원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야 세상 살릴 수 있어. 사탄을 꺾을 수 있어요. 영적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보좌하고 잘 통해.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나에게 임한 보좌화의 응답이 현장과 그 다음에 나 개인, 교회, 후대, 또 237 나라 5천 종족 여기에까지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 워치맨, 파수망루에서 딱 지켜보잖아요. 그런데 이 파수꾼의 중요한 특징은 24해야 돼. 잠시라도 틈을 딴 데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그죠? 한눈을 파면 안 된단 말이죠. 왜요? 견고한 사탄의 역사가 24 계속되거든요. 이거를 막아내야 돼요. 이거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자녀와 후대와 우리나라, 민족, 정치 현장, 문화 현장을 지켜줘야 돼요. 그런 망을 잘 봐야 된단 말이죠. 이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런데 파수꾼은 인격이 훌륭하다? 중요하지 않아요. 24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뭐 머리가 좋다, 재산이 있다, 능력이 많다, 아니면 뭐 성격이 뭐 나쁘다 좋다 상관없어요. 파수꾼에 누군가 파수망대에 서야 돼, 망루에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9장 38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 줄여서 추수꾼. 그냥 추수꾼이 아니고 이제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원래 곡식을 이제 마지막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고 미국에서 이제 그 청교도들이 와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땡스기빙 데이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총회에서 옛날부터 결정한 게 11월 셋째 주 주일 날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요 육신적인 추수, 세상적인 추수에 머무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영적 추수꾼, 영적 추수꾼은 뭡니까? 전도 선교 통해서 세상 살리는 거예요. 세계복음하는 거죠. 이 가치를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영적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영적 추수에 관심이 있었느냐? 지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 2절, 3절, 여기 4절에 보면은 이제 유대 땅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유대 땅에서 사역하고 있다가 이제 갈릴리에 가야 돼. 갈릴리로 가자. 그런데 유대는 이스라엘의 남쪽이에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 아시죠? 사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여기 3절에 보니까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말은 뭐죠? 반드시 우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가자. 근데 이게요 굉장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옛날에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역시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이 사람들이 한 정책이 뭐냐?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그죠? 왜냐면 유대인들의 이 근본을 없애려고, 그죠? 이 사람들의 이 씨를 혼미케 하려고 이 혼혈 정책을 썼는데 혼혈 정책으로 태어난 사람들 멸시받을 수밖에 없죠. 혼혈하니까는. 그 사람들을 내모은 곳이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요. 늘 손가락질하고 완전히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을 간다든지 북쪽에서 남쪽을 갈 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절대로 통과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 잡탕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돌아가요. 우회로 멀어도.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영적 추수 현장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가는 중에 이제 사마리아에 이제 왔단 말이에요. 이때 사마리아에 이제 딱 왔는데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참고로 제가 여기 써놨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보통 하루에 이제 3번 정시기도를 해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정시기도를 해요. 유대인들이 정시기도하는 거는 지금 우리 한국 시간, 세상 시간으로는 아침 9시, 낮 12시, 저녁 오후 3시예요. 요거를 유대인 시계로 유대인 원래 유대인 그 시간으로 보면 옛날 표현으로는 제3시, 제6시, 제9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 기도 시간. 제9시가 바로 오후 3시였었어요. 오늘 성경에는 제6시에 지금 이 사마리아에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제6시에 그 낮 12시란 말이에요. 낮 12시에 갔는데 거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길러 나온 거예요. 왜 물길러 나왔을까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에서도 멸시받는 사람이야. 사마리아 자체가 멸시받는 저주받은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도 멸시를 받아. 사람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사람들 낯을 피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물길러, 여러분 우물에 물길러 언제 봅니까? 아침 지우려면 새벽에 오든지 아침 일찍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녁 때 또 물 길어놔야 되잖아요. 아무도 오지 않는 낮 12시.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사마리아의 저주를 끊을 사람이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복음화가 되어지겠다. 이 사마리아 여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성의 절대 망대가 될 것이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죠? 현장, 복음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냐 갈릴리냐 유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내가 유익하고 어디로 가야 내가 사업을 잘하고 어디로 가야 학군 좋은데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어디로 가야 내가 내 인생이 편해지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영적으로 여러분들 잘 해석을 하셔야 돼. 그게 영적 서밋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다면요, 나머지 것들은 나 때문에 사마리아가 구원받는데요. 뭐 나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저주가 가득했는데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빌립 집사 때문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는요, 사마리아 성에 한 번도 기쁨이 없어. 늘 슬픔과 탄식과 절망만 있었는데 거기에 큰 기쁨이 있어. 절대 제자, 절대 망대 역할을 하는 빌립 집사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은요 앞으로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빨리 문 닫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내 의견 말하는 사람은 빨리 이거는 교회를 떠나는 게 좋아요. 안 떠나면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영적 추수의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최측근들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안타깝죠. 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옆에서 이제 섬기고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듣고 예수님과 함께 현장 가고 예수님과 함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체험한 이 최측근들, 이 사람들의 관심이 아직도 예수님하고 일치가 안 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야 되겠다. 그럼 사마리아 가려면은 시간도 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배도 고플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시장하실 테니까는 먹을 거 사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뭐 세븐일레븐 이런 데 갔겠죠. 가서 이제 먹을 거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사주시려면은 나는 삼각김밥 좋아하고 봉구수 이런 거 좋아하고 컵라면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사왔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지금 뭐 사러 갔어. 먹을 거 사러 갔어. 왜 사러 갔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 접대하는 마음으로 바른 중심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27절에 이때는 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천지개벽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 이 순간을 얘네들은 놓친 거예요. 얘네들이 아니고 제자들은 놓친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한 현장,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사마리아 여자가 은혜 받았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래서 물동이 다 버려두고 사람들 낯을 피해서 살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복음화가 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순간을 포착을 못한 거예요, 제자들은. 왜 그렇죠? 육신적인 추수, 육신적인 일,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딱 와보니까는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사람, 저 여자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저 귀하신 예수님이 저런 미천한 여자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까?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복음운동 제대로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의 의뢰를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에 담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다니까는요. 아니,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중요한 일이 많은데 왜 저 정말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멸시받는, 정말로 남들이 다 손가락질한 저 미천한 저 여자하고 어째 예수님이 대화하냐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 먹을 거 사왔으니까 잡수십시오. 빨리 허기를 달래시고 열심히 사역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육신봉사는 이렇게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봉사가 아니고요, 사람 살리는 봉사를 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또 얘기합니다. 33절에 제자들이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제자들 33절에 보니까는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수님 좀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이미 양식이 있어. 그랬더니, 어떤 놈이 또 몰래 또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몰래 또 이렇게 이제 갖다가 꼬부쳐 놔갖고 또 예수님 먹을 거 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관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너네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넉 달이 지나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추수할 게 넘쳐 있다. 이미 추수할 때가 완전 됐다. 뭐죠? 시각 차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추수를 얘기할 때 오로지 육신적인 추수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니까 육신적인 추수는 아직 넉 달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주장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보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정확한 영적 추수의 의미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된다고 하는 거는요, 빨리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봉사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게 손상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면은요, 우리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 감사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받고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보라, 눈을 들어서 보라. 나에게는 비밀 양식이 있다. 34절에 비밀 양식이 뭐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뭐죠? 전도 선교.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도 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하면은요, 혹시 내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못 먹어도요, 초의학적인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그냥 영적 과학 말고 세상 과학으로도 어떤 실험을 했는데 500칼로리 음식을 일주일 동안 먹은 사람하고 2000칼로리 음식 먹은 사람하고, 근데 500칼로리 먹은 사람한테는 계속해서 깊은 복식 호흡을 하도록 시켰대요. 그랬더니 2000칼로리 먹은 그 부류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신진대사가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거는 과학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호자의 비밀을 기도 24 가운데 누리고 복음 24를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웬만큼 안 먹어도 영양가 음식 아니면 굉장히 나에게 좋은 음식 아니면 몸에 좋은 음식 이런 거를 혹시 먹지를 못해도 그래도 여러분 얼마든지 영의 양식 이걸로 충분히 우리 육이 커버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을 무시하거나 세상 과학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에 내가 내 인생을 올인시킨다? 하나님도 나에게 모든 관심을 올인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세계복음 하는데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고 계속해서 보호자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왜 육신의 눈만 그렇게 쳐다보냐.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라. 현장 봐라. 네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거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줘야지. 너만 구원받아갖고 되겠냐. 지금 저 현장에 처참하게 마귀 종노릇하면서 처참하게 저주받고 지옥 가는 저 사람들에게 답이 없고 아무도 답을 말해주지 않고 추수할 것이 널려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지 않냐. 이건 니네들이 해야 되지 않냐. 아주 간단한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추수감사 절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추수에 대한 감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아지들도 해요. 짐승도 다 해요. 그런 상대적 감사, 조건적 감사 말고 어떤 경우에도 내 속 깊은 곳에서 참 감사가 우러넘쳐야 돼. 이게 감사 25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것이 지금 널려 있는데 다 휘어져 갖고 이제 배기만 하면 되는데 추수만 하면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른 데 정신이 팔려 갖고 추수하지 않고 있지 않냐. 현장에 지금 복음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 주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언약적 추수감사 36절에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누군가 씨 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씨예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뿌리는 자, 우리는 거두는 자. 자, 그런데 36절에 이미 삭도 받았다. 이미 일당 받은 거, 월급 받은 거예요. 이미 삭도 받았다. 이 말은 뭐죠? 이미 너희들은 구원 받았지 않냐. 구원 그 속에 다 있지 않냐.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빚진 자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값없이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지만은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빚진 자예요. 이미 삭도 받았다 이 말은 구원 그 속에 모든 거 다 있다. 어느 정도로 다 있느냐? 여기 38절에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다른 사람들이 노력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노력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이게 뭐예요? 숟가락만 들면 돼. 진수성찬 다 차려놨어요. 모든 거 다 준비해놨어. 여러분 숟가락 든다는 게 뭐죠? 내가 영적 추수꾼, 내가 영적 파수꾼 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답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내가 정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 24 하면서 진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여기에 바로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씨 뿌렸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 농사 잘 되게 이제 다 하시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다 앞에 길 닦아놨지. 우리는 거기에 이미 우리가 추수, 곡식 잘 익게 하려고 노력하거나 곡식을 만들어내거나 또 이런저런 육신적인 추수, 건강, 자식, 사업 이런 거를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그것에 내가 거둬들이는 추수꾼,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취되어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인생의 본질인 줄을 믿습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24 하시면서 보호자의 권능으로 세계복음화의 끝까지 쓰임받는,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축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고 영적 서밋으로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최고 관심, 눈이 머물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것을 보게 하시고 추수꾼으로서, 영적 추수꾼으로서 또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지는 최고의 시간표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현장에 열매를 맺는 거로 또 사람 살리는 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